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정말로 폭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낮에 돌아다니려고 하면 마치 태양이 내 살을 갖다가 태워버리리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렬한 그런 모습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일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하는 마음으로 또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을 바라보면 그 무더운 날씨에 축구를 한다, 또는 야구를 한다, 운동을 한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벌벌 나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놀랍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보통 어떤 표현을 하느냐, 미쳤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이상해서 실성해서 미쳤다 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가지에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거기에 몰두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즐거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야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지 않겠냐? 야 피곤한데 그만 쉬어야 되지 않겠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미쳐도 어디에 미쳤느냐? 주를 위해 미쳤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늘 그 삶의 중심 가운데에 살아갔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 모든 그 가치의 전부를 오로지 돈을 먹기, 또 사람을 얻기 위한, 또 어떤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것에 늘 몰두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를 위하여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는지를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냥 사는 것, 죽는 것까지도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오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주,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먹고 자고 그 일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일들 속에서 바울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다리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내가 신앙의 자리로, 여전히 한 다리는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꾸 삶의 방향을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층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그 발을 갖다가 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신앙이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줄 위에 그 줄타기라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딱 새겨질 때에 그 다음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근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이 생의 자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더 좋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내가 뒤를 돌아보는 이런 삶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까? 롯의처럼 자꾸 고개를 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중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치는 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새는 뭐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그냥 황토길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넘어집니까? 흔히 말하는 돌뿌리가 보지 못하고 가다가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뒹굴 때가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족하다, 넘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바로 거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곧 거치는 돌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은 확장하며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작게는 믿음의 동역의 길을 내는 공동체 안에, 그리고 유대사회, 더 나아가 이방인들 모든 우리의 삶의 울타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삶의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서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그 앞에 뭐라고 씁니까? 그런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어떤 정리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권세 가운데 억눌렸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제는 무엇을 막지는 마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거치는 것이 아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냐, 온전치 못한 모습이냐, 이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사상을 올려놓고
제사 음식을 그 앞에 놨을 때에 거기다 절을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무조건적인 일들 속에서 사단의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조상신, 말 그대로 조상신이라고 하지만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가 우리가 절한다고 한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척이 있으니까 누가 왔구나 알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영원히 떠난 그 육신의 몸은 더 이상 우리가 절을 하든 말든 그거 알아보지 못해요. 그거 비석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것들 죽은 사람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기리며 추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해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밤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왜냐? 낮에는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고 밤에 돌아다닌다는 어떤 또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그렇게 제사상을 만들고 올리는, 말 그대로 귀신이 와서, 그래서 지금 조상신이 왔다, 오기는 뭐가 옵니까? 조상신이 아니라 귀신이 왔겠죠. 그런 모습에서 거기에 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들, 근데 이 음식이 무엇이냐?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커다란 그런 신전이 있어서 신전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심을 나타내는 모습에서 음식을 드렸다가 그 음식을 갖다가 너무 남으니까 그걸 다시 시장에 되팔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이 고린도의 어떤 상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먹거나 뭐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인지 아닌지 이걸 제대로 판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먹으려고 할 때에 뭔가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저기 아테나 신전에 아폴론 신전에 우상을 드렸던 그런 일들, 하나님이 우상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더 이상 이제 먹는 것,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거룩에 대한 구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먹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것으로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유대사회주의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음식을 먹으면 아이고 너 어떻게 우상이 드린 음식을 먹느냐, 신앙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반대로 먹은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음식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네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러고 서로 그냥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꺼리낌이 있다라면 그걸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교제하는 것 유대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서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부정한 사람들, 그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을 하는 것은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나갔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회였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도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은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관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이고 자원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라에 어떻든 유익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 왜 우리나라에 부정한 인간들이 자꾸 들어오느냐, 이런 의식이 더 강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울은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거 제대로 유대사회에서 저거 격리돼야 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들과 교제하며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한
바울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삭개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같이 가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먼저 주님이 얘기했을 때에 삭개오가 주님을 맞아들이게 됐을 때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냐. 우리나라를 지금 팔아먹고 있는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못된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죄인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사람이 죄인과 같이 식탁을 나눌 수가 있느냐.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만 이렇게 그룹 재어 놓고 너희들만 구원받으니까 딴 사람들 오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확산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끼치며 나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고 오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우리만 즐거우라고, 우리만 교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서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할 때에 저 지옥 갈 백성,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며 나아가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거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아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막 무지막대한 그런 비난과 멸시를 당할 때도 거기에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곤조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거기서 길바닥에서 전도하다 말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정당하게 모를지 몰라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근심하게 하고 거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선대인들의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팽배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팽배되어져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어느 순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배려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는 내가 뾰족한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뭔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갖다가 내가 배려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모습이 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배려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뭐 가끔씩 간단한 거잖아요. 뭐 하는데 누가 막 와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먼저 앞에 서십시오. 편안하게 얘기해 주면 나아갈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이 길면 또 인상 쓰며 나아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서며 나아간다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나아가는 이런 자리는 서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한다라면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지금 힘들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내서 행복하고요. 저렇게 행복하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 듣는 것 자체,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감사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막 깔깔거리고 아이고 나는 결혼식 올리는데 이러면서 얘기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정말로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살피고 배려한다는 것이 곧 거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여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배려를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배려 아닌 배려가 또 상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등대교회가 막 고아원이나 막 이런 데 가서 같이 선물을 나누고 식사를 교제를 나누고 또 공연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 고아원에 있는 원장들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막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절대로 그 아이들을 불쌍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 그냥 똑같은 하나의 그런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지, 아유 고아가 돼서 얼마나 아플까 슬플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내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선교적인 일들 속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첫 선교를 그렇게 필리핀으로 갔을 때에도 여러 무리의 아이들과 같이 한 20여 명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갖다가 선교사님이 특별히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이 날마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조차도 특별히 만든 음식이니까 맛이 좀 덜하더라도 맛있게 좀 그렇게 드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초등학생까지도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먹자마자 입맛에 안 다니까 툭 던져버리고 이런 모양을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보니까 같이 왔던 집사님들이 오다가 라면 끓이겠다고 라면을 끓이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그냥 막 우욱하고 막 몰려가는, 그것을 필리핀 그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선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전혀 자기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만 생각하면 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아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책임자로 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아이들을 그냥 앉혀놓고선 호통을 친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배려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수많은 부분들, 제가 이런 어떤 단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처럼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무더운 일기 속에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십니까 이런 말 한마디 했을 때에 그 마음에 어디 소방서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음식을 놓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거라도 이 음료라도 조금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막 방송에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그 영혼을 다시금 살리며 나아갈 수 있고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면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배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영혼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 먼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칭거하고 있어요. 앞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내가 좀 상관하지 않으면 되지.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하다가 혹시 실수할 거면 말을 안 하면 되지. 이런 소극적인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소극적으로는 딴 사람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이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일들까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적극적인 모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까지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인상 쓰고 여러분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너무나 거스리며 나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에서도 힘을 내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사람만 오면 참 분위기가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을 그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 없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죽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괴롭습니다. 늘 이런 것들만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간다라면 야 도대체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질문한다라면 더 나아가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말만 우리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끔 남녀간의 사랑의 일들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그럽니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런데 왜 이거 안 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폭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의 모습.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덜덜덜 떨면서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일들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때요? 기쁨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기쁨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들 속에서 그냥 바라만 보아도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만 있어도 기쁨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 혼자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유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자유라는 것은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들에 대한 일들 가운데서 나만 자유로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저런 모습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요새도 물가나 개울가에 그렇게 계곡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쓰레기를 막 버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게 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거 한다라고 법적으로 내가 문제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맞받아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편하면 되지 하는 의미이지만 내가 편하는 마음 가운데만 달려가는 것, 이건 온전한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만의 자유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기쁨이 배가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이 진정함의 자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천재를 위한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되며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렇게 추구하며 생각하며 자유함을 우리가 사용하며 나아갈 때에 모두에게 기쁨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기는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 일들을 소망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궁극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곧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서 말했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모습,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목적,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상처 주지 않았다, 우리끼리 만나면 즐거웠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 복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 영혼을 배려하고 그 영혼을 즐거워하며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교회에게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에 우리의 기조가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넓은 포용력과 긍휼과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전도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영혼들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어떻게 하고자 원합니까? 몇몇의 개인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가장 큰 그런 일들 가운데 유익이 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며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빠졌다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헌신봉사한다라고, 내가 나 앞에 물질 드렸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막 어떤 그런 영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할 때에 만취된 그런 취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몇 번 이렇게 보여주게 되더라. 참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는 막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차가 타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힐끔힐끔 그렇게 쳐다보게 된다라는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들. 택시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한 분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 힘들다고 하지만, 고되다고 하지만 자신은 오히려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하루 종일 전도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너무나 좋은 지역을 내가 갖고 있다. 택시 타면서 가다가 교회 다니세요? 한번 얘기하고, 교회 다니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늘 그 마음 가운데서 직업적으로 그 운전을 하고 있지만 타는 손님들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얘기를 꺼낼까,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서 자기는 정말로 기쁘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나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재미에 정작 운전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는 것, 목회자만 하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되든, 농부가 됐든 어부가 됐든 노동자나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다 하나님의 맡은 일에 나름의 기능과 직책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학을 가서 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농사는 누가 짓고 집은 누가 지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맡은 발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냥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이런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은 말씀 들은 그대로 순종의 삶을,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꼭 무엇입니까? 꼭 목회자가 된다든가 하는 어떤 특별한 일, 선교사들만 하는 이런 일들만 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주어진 삶을 사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장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애쓰며 나아간다면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정직한 것 같아, 성실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뭔가 어떤 일들 가운데에 쓰임을 받고 순교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사역을 하거나
이런 일들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대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늘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 모습들을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색안경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통하여 저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일들을 증거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간다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은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거나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는 단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받을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여기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을 느끼실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2렙돈으로 헌금을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에게서 그 누구보다도 큰 영광과 기쁨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든 내가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흡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과 처한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라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일들을 위하여 나아간다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맡은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은 날마다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환경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친정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에 삶이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갈 때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주일,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한 영혼에도 더 많이 하나님의 구원의 찬의 가운데에 인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일들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정말로 고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를 가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